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힘든 문제 속에서 분명한 답을 찾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읍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죠.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노르만 필드라는 이분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은 간단하게 얘기했대요. 공동묘지 가봐라. 공동묘지 가면은 고요하고 조용하죠.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문제 보는 눈이에요.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속에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어떻게 보면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래 문제가 뭔지 답을 찾았겠죠.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를 받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거예요. 답은 어디에 찾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느냐?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거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 강제로 점령된 그 속에서 이름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일본을 원망하고 일본을 완전히 왼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일본 사람 그렇게 당했는지. 저 친일파 아닙니다. 왜 당했는지. 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일본 사람은 못됐지요 그때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리 잘못이에요. 힘을 기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답이 나와요? 앞으로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또 언제 또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 오면 슬쩍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게 먼저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대부분이 보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아프면 아픈 거, 병드는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돈 없으면 나에게도 돈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 힘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겠죠. 힘이 없으면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 부류 중에서 어떤 기도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시오.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도했냐면요, 초대교회가 거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정념당한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에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기서 해방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면 성령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성령 충만은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이런 거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데 보세요.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화돼 버렸어요. 응답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응답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우리나라 8.15 8월 15일 날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태극 들고 팍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에 완전히 타락을 해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돈을 주고 천국 티켓을 살 정도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도 중요해요. 문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응답 받는 것도 그게 응답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이게 보는 게 중요해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응답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준은 뭐냐? 내 문제 해결했다는 문제 해결된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화됐어요. 그랬는데 복음화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에 서 있다고 한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도취됐냐? 완전히 해방받은 거. 그렇죠. 더 이상 핍박이 없으니까 이제 기독교 국교화됐으니까 왕도 교황도 전부 다 교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나와야 돼. 왕이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데. 근데 그게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이 성경 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실려 있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응답과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 이러면은 모든 것이 수용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 살아남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살아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마저 빠져 죽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나요? 어떻게 하셨죠? 무리로 걸어가면서 배에 가까이 가가지고 살려주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틀린 것을 쳐다보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요셉처럼 형들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핍박이라고 하여튼 굉장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뭐냐 구덩이다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아났는데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형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거 다 수용했어요. 그 근거가 어딨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용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 형들이 그런 걸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확실한 답을 찾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형들은 상관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아버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반드시 보복하고 죽일 것이다. 그때의 창세기 50장 20절의 기록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화를 몰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의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번에 수련회 가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름대로 주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자들 보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분들이 잘 하지 못하고 하면은 회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거 못했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에 무감각하면 변화가 없어요. 말씀만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왜 말씀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음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뭐에 가려져 있냐? 복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도 뭘 사랑하고 뭘 선택했냐면 의식주예요.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그것 때문에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왜 요셉만 사랑하느냐.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뭘 보냐?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번 나를 점검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뭐에 여기 생각이 빠져 있습니까? 복음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게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는데 쫓아다니잖아요. 그것도 군사 이끌어가지고
자기 딸을 주워가면서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객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딸을 왜 준지 알아요? 성경 잘 보면은요, 다윗 죽이려고 줬어요. 그래서 뭐 자객 보내지 얘기하잖아요. 딸한테 오늘 밤에 다윗 죽이러 가는데 네가 좀 통하게 협조해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사울 왕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한테 짓밟혀가지고 맨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고, 그러면 뭐가 남냐면 마음에는 상처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험에 빠지고, 이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적으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여러분들이 기도응답과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일이 올 거를 성경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쭉 나가면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뭘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많은 교회들에게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올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맞습니까? 거기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곳에도 살아남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아멘 좀 하셔요. 아이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뭐 그 아멘 하는 게 힘들은가? 안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우리 총회하고 협회하고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협회도 아니고 총회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래요. 완전히 불법을 해가지고 뭐 비상대책위원을 세워가지고 막 그냥 공격하고, 총회장도 없는 비상대책위원을 세워가지고 총회 허락 없이. 총회는 총회 나름대로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럴수록도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불신 세계에서 나를 찾으세요.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초월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죽음도 초월했어요. 기도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그 뭐예요? 법이요. 법. 나라의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도 법하고 상관없이 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건 습관대로 내가 그렇게 하니까는 내가 고집부리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상시 하던 대로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다 절하면은, 그렇죠, 안 된다는 그런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법을 정했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런데도 거기다 절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리기 위해서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다른 힘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힘이에요. 이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서 주신 힘을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문제와 사건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지킨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문제 속에 있다도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걸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우리는 다 이뤄도 가장 소중한 걸 여러분 지킬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있다면은 이런 사실들을 누리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그래서 보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는 내 눈을 들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기도가 달라요.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20절에 보니까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에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가 말씀이에요.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119편 23절에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린다는 얘기는 다시 자꾸 반복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119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그래. 주의 증거가 말씀이에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충고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라니까요. 아침에도 다들 하고 계신가요? 안 하는 것처럼 표정들 왜 그래요? 그래서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에다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딱 한 사람 올려더라고. 지난번에 답을 주셔서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카톡 보낸 거 보니까 답을 보니까 글자가 막 이게 많이 틀려가지고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자신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라 이거.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나예요.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피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여기서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을 선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중한 사람이에요? 안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소중하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래도 소중한 사람. 그렇게 생겼어도 소중한 사람.
이거는 인격과도 상관없고 모양과도 상관없어요. 내면이에요. 내 안에 내면. 우리가 대화할 적에도 보면은 외면만 보고 외적인 것을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거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아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온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 아담을 불렀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데 말씀을 반역을 했는데 아담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벌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요나를 하나님께서 왜 불렀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요나에게 복이요 요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가는 길이요. 그렇죠?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따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걔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그렇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갈 때도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내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릴 때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와 도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소원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그 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 소원을 품은 게 이게 진정한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내 소망만 가지고 있잖아. 내 아들 출세해서 잘 사는 거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아들 잘 되라고 주일날도 안 와도 되고 공부가 우선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는 잘해, 또 내 아들 출세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출세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참 소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 이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기도예요. 소원이 있고 소망하고 달라요. 소망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건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소원은 소원에 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소원이요. 소망은 달라요.
그걸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참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응답이잖아요.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게 응답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하신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도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청년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거기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왜요?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사가 동원되고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공사판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사실상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 요셉이 한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맞습니까? 모든 분야를 살리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 베델, 이렇게 요단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다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뭐냐? 내가 필요한 갑절의 영감이다. 그 능력 가지고 있어야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언약의 결단을 내려라. 언약 가진 자는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벌이 거지 보고서 소외감 느낍니까? 경찰이 도둑놈 무서워서 쩔쩔매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 마귀 무수하면 되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결단을 내려라. 언약에 무지하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무지하니까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 붙잡고도 아브라함은 흔들려가지고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이론이 꽉 차가지고 그들 흔들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고생 끝에 이제 복음 깨닫고 언약 깨닫고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80년 동안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환경 쳐다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가지고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결단 내리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게 응답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노예로 간 거는 어디예요?
애굽 문화를 본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문화를 보고 거기서 또 뭐냐?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 술 맡은 관원장 안 만났으면 어떻게 보내세요? 다 발판이에요. 총리가 된 것은 군림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애굽 살리라고 준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운 겁니다. 맞아요? 그럼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소망만 붙잡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지혜를 얻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능력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려운 현장에 속지 말고 언약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진정으로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없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갈등과 또한 많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언약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언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최고 응답을 받아 누렸는데도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나무도 무너지고 쓰러져서 죽기를 고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누리며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